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네.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쯤에 있는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봉독은 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면쯤에 있는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지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일 동안 나훔 소선지서 가운데 나훔이라는
선지서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나훔 1장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엘고스 사람인 선지자 나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엘고스라는 지명은 사실 성경에 2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훔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나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남유다 영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장차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곧 아수르를 또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 니느웨는 고대사 가운데 아주 강성했고 또 군사력이 뛰어났고 아주 강력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했지만 동시에 이 니느웨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뛰어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일시적으로 통일시키기도 했고 또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잔인하기로 유명해서 기록에 따르면 전쟁을 할 때마다 적군의 목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또 적군의 가죽을 벗겨서 벽에 걸어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1절 말씀에 니느웨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나훔 선지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요나 선지서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약 1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더 앞선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앞서 등장했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뒤에 등장하는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결국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똑같은 니느웨 성에 한 번은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한 번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일시적으로는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장 임할 수 있는 심판은 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삶을 개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또다시 본래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단지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행위를 돌이키고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삶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회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동안 유예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더 깊은 죄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니느웨 성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똑같은 그 니느웨 성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는 그들의 죄가 전보다 더 심해진 것을 보시고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도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요나는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또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훔 선지자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는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하시고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라이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복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이후에도 돌이키지 않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자꾸만 되돌아가서 한 번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지만 마치 그것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만 나의 욕심과 방탕에 나 자신을 맡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한번 발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녹아내리고 땅은 뒤집히며 모든 것이 움직이고 떨게 된다고 5절 말씀 속에서도 나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의 죄라도 덜 짓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느리기보다는 한 번의 죄라도 줄일 수 있는 경건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요새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운 그 강대한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강력한 군사들이 칼과 활과 병거와 창으로 지켜주는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시니 그들은 결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속에서 그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이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안전인 것을 믿고 실패하지 않는 안전인 것을 믿으며 여러분께서 재앙을 만나셨을 때마다 그 재앙이 피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니느웨를 수도로 갖고 있던 이 아수르는 강하고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기원전 25세기에 시작해서 기원전 609년까지 이어졌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아수르를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 므낫세 왕이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지은 멍에와 결박을 모두 깨트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이 되었음이라. 아멘. 이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통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 아수르는 더 이상 그 이름이 전파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며 아수르가 자랑하던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멸절하시고 니느웨 성은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들도 때때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훔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에 대한 심판과 보복과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전이 있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줄로 착각하며 더 깊은 죄와 습관적인 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 하나라도 덜 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오늘의 경건이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또 각 기관과
교회 봉사 영역에서의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임직 투표의 준비와 진행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주 금요일에 있을 교사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지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시는